없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한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려는 것이 자기의 일이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가 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들을 직접 부르셔서 전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대면하여서 설명하고 또 본을 보이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사도라는 의미 안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의 단어 아닙니까? 이 사도는 굉장한 영적 특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목적자들입니다. 목적자들이고 또 직접 들은 사람들이고 또 3년 동안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들이고, 그것도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직접 만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가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시대 이후에 이제 속사도, 다시 말한다면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하죠. 이 속사도나 교부들은 자기들이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통성, 즉 다시 말한다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삶을 그대로 계승받은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을 속사도, 또 속사도 이후에 또 교부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정통성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 시대 안에서 우리들은 저마다 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왜 사도들까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을 자들로 제한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직접 계시해 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그런가 이 말이죠. 사람들은 오류가 많습니다. 무엇을 들려주어도 금방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 남대로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부작용과 오류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사기꾼,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사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흘러 시대를 통과하여서 이 시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직통 계시파들이 많아요. 직통 계시파들. 자기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무슨 교제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오류들, 이런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시고 열어주셔서 그걸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잣대 삼고 판단하고 그런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고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하잖아요. 편지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반드시 사도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받은 무리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또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15절에 쭉 읽어가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게 선지자들, 사도들, 이 사도들의 무리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바울이 들어갑니다. 왜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께 직접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셔가지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세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이렇게 자꾸 사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시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과 의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주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산 몸으로 만나셔가지고 직접 만나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다 말씀하시고 또 잃어버리면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게 주는 복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지부를 딱 찍으시면서 뭘 하십니까? 주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과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특별히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고 따르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다, 지금도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예언을 한다거나 또 은사 전이 운동을 한다거나 임파텐션 하지 않습니까? 뭐 성령의 전이, 뭐 방언 통역, 이런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곡해하고 이렇게 뭔가 이상한 방향에 끌려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런 은사를, 신비적인 은사를 주장히 만드는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아무튼 이상하게 역사를 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일들입니까? 다 이게 뭐냐면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표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 추종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은 싱겁잖아요. 늘 뭐 십자가 보고 뭐 부활, 뭐 하나님의 영광 이거 말하는 거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뭔 은사를 받고 찌릿찌릿하고 뭔가 표적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거든 이게.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악한 자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침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모든 계시는 이제는 이 시대에 예언이 없습니다. 무슨 예언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다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또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유튜브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이 갈급할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주 쉽게 터치할 수 있는 거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에는 수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직접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뭐 천국 간증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 통역하기도 하고 뭐 능력 행함 등등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의 이 말들을 잘 듣고 이것을 잘 여과시키고 복음적이 아닌 것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해서 마음에 받아버리면은 이것들이 마음에 딱 응집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끌어가는 그런 큰 동력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한 번씩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무튼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그 목회자분들의 설교도 들어보면은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객관적 입장에 볼 때에 아주 문제가 많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지금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객관적인 근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냐, 이것들을 잘 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주의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목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목회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참 저도 좋을 뻔한데, 사실 여러분, 현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과 삶에 흠이 없는 자들을 교회가 세운 교역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흠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세운 교역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 이 사도들처럼 뜻을 전달하고 계시를 열어주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면은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순기능이다, 이 말이죠. 다른 걸 여기에 첨가시키고 어떤 영적 권위로 해석해버리면은 이건 조금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가 신앙의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일부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두 개 다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목회자나 성도나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맡은 파트가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세운 교역자로서 말씀을 전한 자 위치에서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하라,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중요성이죠. 이건 1000번 만번 강조를 해도 이건 전혀 틀림이 없는 말씀이죠. 목회자와 성도는 전혀 신분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성에서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협력해가는 관계에서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 먼저 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서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가 사도가 된 바울에게 계시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오늘 이게 3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 복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이걸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4절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에 작정되느냐 이걸 싸울 필요 없다는 것이 왜? 분명히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감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는 어디에서 택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신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 앞에 서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성령 안에서 행해진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탁월한 지혜나 어떤 연구나 이런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은 예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냥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께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 사도기 때문에.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은 주의 죽으심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 이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키시겠다. 우리 성령이 어디 오셨습니까? 밖에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이 소원을 두시 행하신 일들은 오늘 말씀대로 사도들의 신앙을 개성시키는 일입니다. 그 정통성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일에 너희의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처음 열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아멘을 화답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확인하시고 또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